31쪽 푸수근 본의 이합업수 유좌선 선정하이 면직득이니라 선문경에 운하사되 구불성진된 저의교 선정이니 양무 선정이면 염상이 혼동하야기 선근이니라. 스님, 근본을 닦으려면 스님이 근본을 닦으라 그랬는데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서 닦아야 됩니까? 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기선 좌선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대주 스님은 참선을 말한 거겠죠. 꼭 앉아서 하는 참선만이 아니라 행주 좌와 즉 그냥 선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는 좌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좌선을 이래 하다 보면요, 요즘 선방 스님들 보면 스님네 행선은 아예 포기한 분입니까? 하고 내가 가끔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면 선방에 앉아서 법당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조차 시끄럽다고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금만 떠들면 저놈의 새끼 똥물에 튀긴 덴보라 같은 새끼가 왜 저렇게 떠들어대냐고 당장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딱 역경계가 오면 앉아서 수행한 것을 시험해보라고 역경보살이 오늘 왔구나. 어째서 정말 앉아있는 거는 역경당할 때 어떻게 왜? 요 화두를 얼마만큼 목탁소리 들을 때 저는 석종사에서 해제만 되면 어김없이 누구든 하루 세끼 예불을 모시라는데 예불 모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예불 모시면서 지심규명리하면서 지하는 것도 화두 심하는 것도 화두 지심정리하는 것도 화두가 되기가 걸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요때에 요런 화두를 익히면서 부처님께 이경을 올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즐거운데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당신 뭐 하겠다는 거냐고. 보내요 나는 그게 싫다면. 그래서 안 살고 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게 우리가 불전신심이 떨어지면은 화두신심도 떨어지는데 요즘은 불전신심은 마치 어디 무슨 외도나 하는 것처럼 거꾸로 돼가고 있어. 내가 이런 말 많이 하면은 해국 스님도 뭐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 엉뚱은 무슨 엉뚱이요? 해보고 나서 경험이지. 화두가 잘 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주로 노력하는 게 깊은 잠들 때마다 오늘은 잠에 속지 않으리라 또 놓치지. 또 놓치면 이야 세상에 깊은 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안 놓치려고 하는 건 이 참선밖에 없어. 아니 어떤 공부가 깊은 잠 속에서도 한대요? 참선밖에 없어. 하물며 예불 모시면서 다른 사람 떠들 때 좀 안 될 때 좌선이라고 하는 건 그거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유좌선 선정하면 즉득이니라. 여 선정이라는 말 참 잘 들어야 돼. 선정이 뭐요? 흔히 요즘 삼매란 말과 멸진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 당시엔 삼매란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삼매란 말을 많이 썼는데 뭐 독서삼매, 일삼매 그거는 책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 즉 객관이 있는 주관만 몰두돼 버린 객관이 있는 삼매고 우리가 말하는 선정하면은 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도 없어져 가지고 나와 객관이 없어지면 그 중간이 옳다 그르다는 육식이 없어져 가지고 육경계가 없어져서 18개라고 하는 우주 전체가 공이 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삼매라 그러고 그걸 선정이라 그럽니다. 선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요 밑에 보면은 스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를 오직 참선하여 선정을 하면 얻을 수 있느니라. 이제 선정을 얻으면 얻을 수 있느니라.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 종지를 구하려고 하면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 만약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그 선근을 무너뜨린다고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자, 제가 여러 스님들을 본다 그럽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걸 딱 들고 Can you see this? 보이느냐? 그러면 Yes, I can see it. 보입니다. By what? 무엇으로 보느냐? My eye. 내 눈깔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 눈깔로 본다고. 내가 여 성철 큰 스님 눈깔 하는데 물들어가지고 눈깔 하는데 눈이 눈깔이지 별 다른 거 없어. 눈 알맹이가 눈깔이라는 거지 이제.
눈깔로 봅니다. 그러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귀로 아르스트라스 음악 소리를 들어본다. 매미 소리를 들어본다. 코로 방구 냄새를 맡아본다. 향 냄새를 맡아본다. 코로도 본다. 귀로도 들어본다. 입으로 맛본다. 촉감으로 대본다. 동양에서는 전체로 본다는데 불교에서는 본다는 게 없습니다. 본다는 자체가 없어요. 야, 미친놈아, 뭐가 보냐? 본다는 건 주관이 있어야 되고 객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스님들 보고 스님들이 날 보는 거는 내가 여러 스님들 눈동자 속에 들어갔고 여러분들 바깥에 사람 보고 자기 눈동자 봐달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눈동자 속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지금 내 눈동자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와 있으니까 본다는 것은 내 요 시 거울에 비추었다는 것을 본다 그러지 보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보는 거는. 고로 여기에서 일체의 종지라고 하는 말은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선정에만 들어버리면 본다는 거니 듣는다는 것이니 맡는다는 것이니 하나이기 때문에 본다, 느낀다 이런 게 따로 없다. 그냥 거울에 비치는 것뿐이다. 내한테 비춰지는 것뿐이다. 이런 세계까지만 한번 참선하다 딱 봐도요, 이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중요하냐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이 선정에 대한 문제가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철 큰 스님이라든지 청담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화해가지고 뭐 한 분들이 그 당시엔 이렇게 다 모여 앉아 사는 선방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할 때만 하더라도 전강조실 스님 밑에 살 때만 하더라도 요만한 방에 저쪽에서는 거사하고 보살들이 이쪽을 보고 앉고 스님들은 이쪽에서 보고 앉아서 스님이 끄떡하면 보살이 끄떡하고 보살이 끄떡하면 스님이 끄떡하고 스님네 선방이 따로 없어가지고 성철 큰 스님은 그 당시에 스님네 선방만 딱 만들어서 선정에 들어가도록 하면 한 철에 몇 명씩 돈이 나올 것처럼 생각하고 8시간만 정진하면 황소를 잡아먹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선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게 선정에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는가를 한번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뒤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선정에 들어본다. 과연 선정이 뭘까? 본다, 눈, 듣는다, 냄새 맡은다, 입으로 마신다. 일체 모든 게 나누어지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스님네나 내나 떡하니 이제 조사스님을 찾아가서 여하시 조사설이 있고 조사설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묻기를 스님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 있지. 지옥 갈 때 우리 불성 마음도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지. 그럼 불성은 어디가 있습니까? 같이 있지. 딱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깨달은 분이 말씀할 때는 그걸 꼭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은 내 몸뚱이는 업으로 됐다. 이건 업으로 된 건 틀림없으니까 업으로 됐다. 이 허공은 내 마음이다 볼 때 내가 이 방에 들어올 때 허공 같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허공 같이 왔다면 허공이 같이 온 건 아니죠. 근데 허공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요. 우리 마음은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허공은 고통을 안 받습니다. 지옥을 100,000번 가도 우리 마음은 고통을 안 받습니다. 업이 받는 거죠. 업이. 이 참선문 중에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속이 후련한 게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선정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자,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으로 닦아야 됩니까? 좌선하여 하는 말은 좌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금방 앉아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세상 만사를 다 놔두고 다 앉으면은 유달리 잘 앉는 사람이 있거든. 잠이 적은 사람이 있고 내가 저 김천 수도함에 살 때 지금 운보함 선원장 스님이 같이 살았는데 아따 저는 황소같이 힘이 세서 그런가 밤새 까딱도 안 하고 앉았는 걸 봤어. 밤새. 그래 졸리면은 이마박에다가 전기를 하나 하고는 저 밑에 마을까지 갔다 오는데 그때 내가 야, 저 황소 같은 힘을 나한테 주면
반만 주면 다 주라 그러면 욕심이고 반만 달라고 해볼까 말까 하다가 체면이 있어 내 끝까지 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그냥 넘어왔는데, 사람마다 달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앉으면 먼저 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욕망에 꽉 찬 사람, 어떤 사람은 망상이 많은 사람은 대동소이해.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근본은 마음이란 말이야. 허공성이란 말이야. 그럼 허공성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 신이, 선정에 대한 신이 섰는가 안 섰는가 한번 각자 돌아봅시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자, 선정이다. 그러면 선정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래 내 마음은 선정뿐이다. 선정이 되어 있다. 완전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원인은 번뇌 망상이 그 앞을 가려서 자꾸 날 섞갈리게 만들어서 한 거니까 선정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화두로 바꿔버리기만 하면 된다. 생각 10번 일어나라. 고로 망상을 두려워하고 왜 또 망상이 일어났지 할 게 아니라, 아, 오늘도 부처 만들 진흙이 또 있었구나. 재료가 나왔구나. 어째서? 왜? 어째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저 자신이 공부가 그렇게 애는 썼는데도 태백산에서 그렇게 애먹은 이유는 알아내려고, 왜 판치생모라 했을까? 왜 뜰앞해잣나무라 했을까? 그걸 빨리 알아내려고 바득바득 애를 썼는데, 그 알아내려고 하는 건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칫하면 상기가 오르고 그것이 내 앞에 오히려 번뇌망상이 되는데, 다만 모를 뿐. 왜? 머리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그거를 탁 부여잡고 간절하게 내 번뇌망상을 그 화두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모든 건 모르는 것만 만들어버린다. 모르는 거. 왜? 간절해서 알아내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알아내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좀 더 간절하게 알아내려는 생각보다는 어째서 모를 뿐인 그놈을 탁 부여잡고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망상을 그놈 모르는 걸로만 만들지 알아내려는 생각보다도 모르는 놈을 더 붙들고 있으면 그게 더 간절한 화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못해. 내가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그렇게 안 돼. 고요하면 고요한 걸 지키지. 나는 공부 조금 잘하다가 망상이 안 일어나서 고요하면 그냥 그걸 지켰고, 망상이 일어나면 이놈이 그렇게 고요했던 놈이 왜 이렇게 망상이 일어나지? 또 싸웠고. 다만 모를 뿐인 화두에 대한 신이 분명히 서면 나는 다만요 모르는 화두만 탁 들고 일어나는 망상마다 모르는 대로 용광로에 놓아듯이 놓아버리면 깨닫고 못 깨닫고는 화두가 알아서 한다. 왜냐? 화두하는 자체가 벌써 깨달음이니까. 그게 선정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좌선이란 그렇게 다 마음을 놓아두고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스러운 지혜인 일체정지를 구하려면은 그렇게 선정이 요긴한 것이니라.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망상이 내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망상이 바로 나구나, 요 놈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바로 이놈이 화두구나, 망상을 다 없애버려두고 새로 화두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일어나는 망상마다 화두로 바꾸면 이게 바로 화두구나, 보리구나. 그게 믿음이 안 되면 망상과 싸우느라고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내 선건을 무너뜨린다고 했느니라. 운하위선이며 운하위정이 있고 망념불생이 위선이요. 아까 그 말을 제가 해버렸네 이미. 내 망상이 본래 내 마음 자체는 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어놓은 업인 까닭으로 요 업을 업 이전의 나로 돌리는 것이 선이요. 좌견 본성이 위정이라. 탁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니라. 여러분들 본성, 화두 참고할 때 본성과 하나 있는 겁니다. 모르는 놈만 딱 가지고 다른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본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이 화두만 다 바꿔보십시오. 자, 우리
불교의 세계관을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극락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망상 끊어진 자리 말이죠. 그건 광명 100%, 지옥은 암흑, 검은색 100%, 감정 100%, 인간은 백색 50%, 흑색 50%, 화두가 딱 돼가지고 화두가 55%쯤 되면 망상은 45% 내려가고 60% 올라가면 40% 내려가고 70%까지만 올라가 보십시오. 믿음이 갑니다. 만약 반대로 마음은 내려가고 흑색이 올라가면 흑색 70%쯤 되면 공동묘지 가봐요. 누구나 귀신이 보입니다.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 좌견 본성이 위저이니라. 본성자는 시어 무생심이요 정자는 배경 무심하야. 팔풍불능동이니 팔풍자는 이 쇠회예 칭기고락이 심형팔풍이니라. 자, 한번 들어봅시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일어남이 없는, 생함이 없는 마음이요. 허공은 마음 안 일어나요. 허공은 뭐 상처가 안 나요. 뭐에 물들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수자가 돼서니까 들을 수 있지, 이런 말들이 평범한 말이 아니거든요. 아, 우리 마음이 본래 청정한 자리구나. 본래 청정한 바로 그 마음을 믿으면 다른 뭐가 아니라니 그게 너희 본성이다. 정자는, 선정할 때 정은, 그럼 내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만일 눈 감은 사람은 바깥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 감은 사람 안 보이죠? 그러면 눈 감은 사람은 뭐가 보여요? 어두움이 보입니다. 어두움 보이는 거나 이런 거 보이는 거나 꼭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장님들이 보는 세계하고 우리 보는 세계가 다르다고 보고, 특히 서양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로 보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보는 업식은 꼭 같습니다. 어두움을 봐서 어둡다고 하는 거나, 밝음을 봐서 밝다고 하거나, 저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나, 저건 나무라고 하는 거나, 연기법을 모르고 밝다 어둡다 분별하는 거는 꼭 같습니다. 고로 장님이 보는 거나 우리가 보는 건 꼭 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자 이 말이요. 정자는 대경무심이다. 대경무심하야 팔풍. 팔풍이라는 건 요 밑에 이, 쇠, 회, 예, 칭기, 고락인데 전체 다를 말한 거죠. 전체 다. 뭐 자기에게 이로운 거, 자기를 비방할 때 우리가 신이 섰느냐 하는데 나는 아직도 신이다 안 섰다고 하는 사람이요. 아니 스님 정도가 돼서 신이 안 서면 어떡합니까? 순간순간 때로 내가 신이 안 섰다는 걸 알 때가 있다. 어떤 때입니까 하면 아주 억울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억울한 일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석종사에다가 돈을 1억 시주를 했던 어떤 보살이 그거 1억 내놓으라 해서 뭐 종무소 직원을 바꿔달라, 뭘 바꿔달라 지 마음대로 하나도 하니까 1억을 내놔달라 해서 시주한 거 다 써버리는데 어떻게 시주한 거 내줘 버릇하면은 그게 법이 돼서 안 된다고 했더니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내가 검찰에 붙들려 가가지고 돈 내달라는데 왜 안 주냐 해서 아따 그거 정말 기분이 나쁘대. 검찰에 한번 가봐봐. 그 기분, 여러분들 가면은 나보다 더 기분 나빠. 되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때에 나는 뭐에 빠진 거예요? 벌써 귀와 눈에 그 사람이 한 거 그냥 연기법으로 흘러가는 그림자일 뿐인데, 개 짖는 소리 가지고 내가 그렇게 불딱지 내보질 않았고, 태풍이 와서 문을 부숴도 어떻게 하면 잘 다독거리기만 할까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확 그냥 화가 일어날 때, 그때는 벌써 내 자신이 신을 놔버린 시간이요. 정말 신이 바로 선다는 건 평생 애쓰고 내 평생 중노릇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평생 애쓰는 거지. 한 번 화두를 믿었으니 화두 탔다, 그게 신이 아닙니다. 신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날마다. 그래서 난 지금도 내가 스님이 됐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얼마나 깊은 잠 속에도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공부를 내가 선택했다는 것하고, 세상에 일체 본다 듣는다는 이게 내가 아니고 우주와 저 매미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 연기법을 깨닫는 길, 꿈만 깨어버리면 내 본래 마음은 내가 과거에 불전을 훔쳤든지 뭐 어디 가서 거짓말을 했든지, 그건 내 업이지, 내 마음은 죄에 전혀 관계없이 본래 청정한 자리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이건 스님들로서는 뭐 벌떡벌떡 춤을 출 일이거든. 고로 팔풍에 움직이지 않는 대경무심을 바로 팔풍에 물들지 않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선방에서 내 도반들이 나는 선방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내가 까다로운지 어떤 놈이 코를 골면 저 새끼 코 골러 왔나 저 새끼 저거 저 새끼 콧구멍에 콱 치약을 짜 넣어버려 새끼 저거 치약 짜 넣는 걸 내가 한번 직접 봤거든. 직접 치약 짜 넣는 걸 한번 봐서 저 정회사 살 때 하도 코를 고는데 얼마나 코를 고는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그냥 너무 신경이 예민하니까 할 때 치약을 딱 짜놨단 말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아픈가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 치약을 짜 넣어봐. 되게 아픈가 봐. 난 아직 안 짜 넣어봤는데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만 병원 의사가 내 28년 동안 의사 노릇해도 콧구멍에 치약 짜가지고 놈 처음 봤다 그러는데 그렇게 치약이라도 짜 넣어버리고 싶고 내 상원사 살 때는 하도 조는 놈 목침으로 대가리에서 눈깔 튀어나오는 것까지 봤거든. 진짜 봤어. 그런데 참선하다 보면 예민해져 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면 요즘은 또 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요거 참 요 화두 되느냐 안 되느냐 내 자신을 내가 어느 만큼 화두가 됐는가를 이제 시험을 해보고 늘 역경 때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참선은 참선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부는 그걸 못 와요. 책이나 그런 걸 하면 그때 그걸 못 와요. 우리나라 간화선 가지고 늘 잔소리가 많은데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종 많다가 세종 당시에 와가지고 선교 양종으로 나눠가지고 할 때 만약에 책으로도 전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용, 연관, 벽송, 지엄, 사산, 사명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편향, 언기 선종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불교는요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어. 내가 지리산에서 하도 간화선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 운보암 선원장 스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 얘기가 커요. 왜 간화선 죄 없는 간화선 조선시대에 선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불교 법맥은 끊어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 학문적으로 발달하고 이론적으로 발달하는 건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15개를 받더라도요 사회 박사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 근본은 이 선에 와서 묻기 때문에 한국이 간화선이 이 정도 되어 있어서 한 선방에서 몇십 명씩 죽비치민 일어나고 돌다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거기서 자잘한 시비가 생기지 그 공동체 삶이 우리 한국에서만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 아니 우리 거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그런데 무슨 태국 가서 미얀마 가서 뭐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외국 거를 좋아해요. 외국 거를. 응? 이상해. 삼상해. 이상한 정도가 삼상해. 응? 뭐 오상할 정도로지 아주. 응?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화만 하더라도 미국 식민지지 뭐 다를 게 없지 뭘 그래요. 일제 식민지만 식민지인 줄 아요. 그리고 나도 식민지요. 내 자신을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삐삐라는 게 그 전에 생겼어요. 삐삐 알죠? 그거 창피하게 내가 그걸 하나 샀어. 그거 뭐 바쁜 일 있으면 안 돼. 그걸 뒤늦게 사서 익히기도 전에 이따만한 전화가 하나 생겨서 산중에서도 선도 없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샀어. 익히기도 전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생겨서 상자가 사다 줬어. 그걸 다 익히기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나는 그걸 몇 번 안 바꿨지만 애들은 그거 따라오느라고 아버지 어머니 돈을 다 훔쳐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 법이 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법이 지남철이 있습니다. 지남철. 반은 뭡니까? 플러스 극이죠. 그죠? 반은 플러스 극이죠. 반은. 그럼 잘 드는 칼로 딱 끊으면은 플러스 극만 남았는데 끊는 찰나 반은 플러스, 반은 마이너스. 좁쌀알 100분의 1 끊을 때까지 반은 플러스, 반은 마이너스. 그건 무슨 말이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러면 편리한 게 휴대폰 요만한 걸 발달했으면 꼭 그만큼 불편한 게 이쪽에서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발전하면 그만큼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숴버린 양변이 없는 게 참선이요. 참선. 그러면 편리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타성해져서 나는 휴대폰 오늘 안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게 개줄이라 개줄.
그래, 안 가지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저 일부러 지리산 꼭대기 가서 내 선원장 도반 스님한테 이게 지리산 천왕봉이다, 천왕봉. 지금 전화 없는 데서 전화하는 거야. 내가 신통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있어. 신통 부린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불편해. 오히려 그놈이 나를 꽉 얽어매. 그런데 그 편리한 만큼 불편한 거는 환경오염, 지금 벌들이 휴대폰 전자파, 컴퓨터 전자파 때문에 자기 이 뇌파를 전자파 방해받아서 타화공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편리한 만큼 불편한 게 갈 때 상대성 양변을 여인 걸 선정이라 그러는데 그걸 화두로 표현한 건데 화두를 딱 들고 앉았는 거 여러분들 그 보통으로 알면 안 돼요. 선방에 앉았는 걸 마치 도솔천에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알고 이건 아주 천금 내가 과거생에 어쩌다 로또 복권 당첨돼서 여기 앉았구나. 여기 앉았는데 내가 누구하고 시비하랴. 왜? 이먹고 여기다 팍 받쳐버려야 돼.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이 말 스님네 믿어져야 되는데 화도 딱 할 때 참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님계를 받으면 곧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 보살계경에 우리가 보살계 받을 때도 참선 모르고는 그 내용 모른다고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얻은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육도를 뛰어넘고 삼계를 벗어난 대력보살이며 무량역존이님이 대장부인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어제 어떤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은 여자도 분명히 비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확철대오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길래 글쎄요, 나 잘 모른다고 했더니 왜 묻느냐 그랬더니 왜 부처님이 그렇게 비구니 이런 스님을 안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만들려고 했을까요? 근데 스님 낸 걸 어떻게 생각해? 부처님 당시에 왜 그렇게 그 여자들은 그 스님 못되게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누구나 가져가면 되는 물건이었습니까?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딱 붙들고 있거나 아버지가 붙들고 있지 않고 여자 혼자 나오면 누구나 데려가서 식모를 시켜도 되고 자도 되고 그냥 공동 물건입니다. 고로 여자는 자기대로는 무슨 일이든지 해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출가는 하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건 공동이기 때문에 여자는 누구나 붙들고 갔으니까 부처님이 할 수 없이 그건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인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난이 묻죠. 부처님, 왜 여자는 성불을 할 수 없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여자가 성불을 못하느냐? 여자 불성이나 남자 불성이나 똑같은데 이 집을 허물어버리고 저 집 허물어버리면 허공은 똑같은데 왜 못하냐? 그러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부처님 참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함부로 못 가져가게 비구를 의지해서라. 비구들이 주인이다. 고로 비구를 주인을 만들려면 팔경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자 이 말이요. 보살계경에서 부처님계를 받으면 한 거는 내가 부처라는 확신이 서면 내가 화두가 바로 내 마음을 보여준 부처다. 그럼 어째서 화두를 하는 그 시간은 자기는 불지회가 있다는 믿음이 딱 서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